하나로 된 음양합일체이고 마음은 좌우내가 내려움을 통해서 좌에서우로 우에서 좌로 쌍방으로 통하여 통빈 무심체로로서 음양합덕체입니다. 그런데 무무사령탑인 두뇌가 생각양 좌뇌 유주가 되어 감각은 음뇌가 억압되고 잠재되어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였으므로 숨을 죽여 생각을 권자에서 몰아낸 다음 억압된 감각을 살려내어 플러스인 생각과 마이너스인 감각의 음양합덕으로 음양을 양쪽으로 쌍으로 거느리는 채로 무심을 깨달아 음양의 이로 돌아가는 우주 이치대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뇌가 하늘이 되어 두뇌가 하늘이 되어 몸 땅의 오행을 운행함에 있어서 코, 잇몸은 양생각, 행자, 감각,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고 눈귀는 모양과 색깔, 눈과 소리, 귀인 현상과 광명, 눈과 하늘, 귀라는 본질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감각하여 두뇌가 새로 무심이 되면 심증이 되고 코로 숨쉬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목과 허리를 돌리고 사지를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생각하고 느낄 때에 하나가 되면 물증이 됩니다. 심증이 되어야 하늘이 임재한 것이고 물증이 되어야 땅이 제대로 운행되는 것이니 심증과 물증이 이루어져야 천지의 태도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99. 코의 중요성. 얼굴의 중앙에 위치하여 우뚝 솟은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은 상단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숨쉬는 기능은 중단 폐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하단인 아랫배와 연결되어 있으나 머리에서 음양합덕이 무너져 양이 득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숨을 쉴 때 무의식적인 목숨의 호흡에 그쳐 음의 하단전의 기능이 비활성화 상태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코를 의식 감각하여 숨이 죽으면 두뇌를 장악하고 있던 생각 애고가 물러가면서 음울렸던 감각이 살아나면서 플러스인 생각과 마이너스인 감각이 음양합덕이 되어 제로 무심이 되면 코가 양의 역할을 하면서 음인 하단전이 동시에 의식이 되면서 음양합작으로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서 목수부호흡은 단전호흡으로 전환되어 코에서 상중하단전이 완벽하게 작용하면서 무심을 깨달아 도통이 이루어지고 단전호흡으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소화기 계통의 장기운동이 이루어져 의통이 이루어집니다. 본백, 음덕, 코를 의식 감각하여 숨을 죽여 권자에 있던 생각 양을 몰아낸 다음 감각 의무 권자를 차지하자마자 생각양을 바로 살려 감각과 생각이 제로 무심에서 음양으로 거느리고 짝을이고 음양상생, 음양합덕이 되고 감각이 권자를 차지한 다음 자기를 억누르고 몰아냈던 양을 다시 불러들여 자기의 짝을 하면 음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이 득세를 하면 음양상극이 되지만 음이 득세하면 음양상생이 되고 음양합덕이 되니 양덕은 없고 음덕만 있습니다. 양은 음을 눌러 혼자서 지배하려는 독재자이고 음은 양과 더불어 동등한 짝을 삼는 평등주의자이니 참으로 음덕이 큽니다. 감각 주시자인 음은 생각 행위자인 양의 짝이 되어 남몰래 지켜보아주고 알아주고 훈념하는 음덕을 베풉니다. 본질 주시자는 양 현상 행위자의 배후에서 현상의 바탕이 되고 현상의 근본이 되어주니 음덕이 큽니다. 양은 소화가 되어 자기를 내세우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음은 대하가 되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음양이 합작되면 언행을 하여도 한 바가 없으니 참으로 크도다 음덕의 공덕이여. 우리는 음덕을 발휘하여 남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반겨주고 알아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면 누구나 좋아하니 음덕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복을 짓는
감각이 모두가 눈의 분유 감각이 모두가 되어야만 합벽이 이루어져 제도가 좌우 상하의 중심이 되어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느리게 되어 음덕이 발휘됩니다. 봄 100일 대권도전. 사람이 태어난 것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원과 목표를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의식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겠다는 것이 대권도전의 의지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 다른 표현으로는 상제, 천황, 하나님, 왕, 대통령, 수상 등으로 상제는 최고의 임금이고 천황은 황빈, 제로 무시면 하늘의 임금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왕은 임금이고 대통령은 크게 다스리고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뜻이고 수상의 상은 음양을 말하고 수는 머리로 음양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만물의 영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야 누구나 대통령 후보 대권 도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상 세계의 대통령은 누구나 다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어보았자 잠시 잠깐 하고 물러나야 하는 자리로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고 물러나서 감옥에 가지 않으면 고작입니다. 북구라파에서는 수상을 탐내는 사람도 없고 수상으로서의 권위도 없고 평민과 같이 혼자서 경호원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평성대를 항구적으로 가라는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한 대권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머리가 무심이 되어야 하고 코와 입과 몸과 귀와 눈을 그리고서는 오행을 일심으로 행하는 것이 60조 세포를 도와주고 반겨주고 알아주고 소통하는 유세활동으로서 먼저 음덕을 베풀어야 돌아오는 이치로 옥조 창생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고 당선이 되어야 대통령의 권능이 발현되어 덕화가 만방에 미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권도전을 하여야 합니다. 도전만 하면 누구나 당선되어 진정한 출세와 성공을 거두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님을 찾아 동반자가 되기까지 머리는 음양합덕체로 무심이 되어야 하는데 양 생각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숨을 죽여 양 애고를 몰아낸다. 음이 들어서서 음덕을 발휘하여 양을 살려내어 짝을 이루면 무심이 되어 양 생각과 감각이 하나이면서 제로가 되면 무심인 님을 찾아 최초로 한번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무심을 보니 자기의 짝을 만남이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만나고 보면 낯이 있고 친밀감이 되어져 항상 눈앞에 마주하면 율범이 되어 동반자가 됩니다. 동반자를 최초로 만나는 깨달음이라면 만나고 안 만나고에 관계없이 항상 보게 되면 증득입니다. 증득한 연애에 무심이 왕이 되어 옥조 창생인 몸의 오행을 부리고있으며 행위자 양과 주시자 음이 본질 음과 양이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되면 님을 만나 더 이상 이별이 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양 일변도에서 음양이 합일이 되고 음양이 상생이 되어 음양이 합덕이 되면 호봉의 지도에 가서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외로움이 없어 사람을 완성합니다. 공백삼 대망.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렴풋하게 잠재된 대망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인지한 대화를 깨달아 진득하면 순하고 부드럽고 어질면서도 천하를 압도하는 기상이 겸손하되 그러한 아상이 없어서 아주 크고 밝은 대인이 됩니다. 대화는 우주의 주인인 신령스러운 영으로서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려면 아주 큰 꿈 자기 스스로 자기만이 이룰 수 있는 대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망입니다.
자기에게 잠재된 능력이 만덕으로서 이것을 이루어야 진정한 출세와 성공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벌어도 일시적으로 만족할 뿐 영구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대망을 이루어야 천지만물이 다 자기 소유 가지고 더 높은 것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되어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 사라져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에 형통합니다. 대망을 이루어야 심심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대망을 이루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안심임명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꿈을 이루어 개인이 되기 위해 우주만물을 만들었으니 대망을 성취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꾸십시오. 대망을 품으십시오. 대망을 이루면 당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동반자를 얻어 음양합덕, 음양합일, 음양성생이 되어 우주에 충성하고 조상에게 효도한 운덕으로 무병장수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대망을 이루기 위해 12권의 책과 12권에 대한 낭독 CD와 동영상 CD 3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보기만 하면 누구나 대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본백사 대혁명 좌뇌번유 생각위주로 양이음을 억압한 가운데 양 반쪽이 주인 노릇이라면 음을 용납하지 않는 양 일변도로 나아가 보수 아니면 진보가 되어 내적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을 바꾸지는 않고 여부적으로 주인을 바꾸려는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은 개혁을 부르고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불러 끝이 없습니다. 참된 혁명은 좌뇌 생각 양이 지배하는 이분법으로 음양상극하는 소화체제를 무너뜨리고 음내 감각 음이 지배하는 상호보완법으로 음양상생을 대화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이 음을 이긴 상태에서는 양이 음을 억압하고 용납하지 않는 양 일변도 격제체제를 구축하지만 음이 양을 이기면 음덕을 발휘하여 생각 양을 용납하여 생각과 감각 음양이 한 쌍이 되어 음양합작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하나로 운영하는 제로체제 무신체제가 됩니다. 참된 혁명은 양 일변도로 운영하는 에고의 독재체제를 음양을 거느린 채로 음양합독으로 운영하는 원만한 평등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의식혁명이야말로 대혁명입니다. 본 105 영통 음양합독인 무심을 깨달으면 도통이고 도통의 경로와 내용을 그야말로 설명하면 법통이고 법통이 이루어진 연후에 눈앞에 현존한 광명의 하늘에서 임기응변으로 직관적으로 발현되어 나오는 언어 행동이 구사되면 영통입니다. 법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통이 되어야 참 영통이고 법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무심과 연결되어 체면 상태에서 신기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입이 없으므로 피우시에 신기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진리를 드러내고자 사람을 통하여 언지를 주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제시도 합니다. 말을 하는 당사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 수준이어서 무의식적으로 말만 하고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인합일이 아니어서 잠재된 신이 사람을 부리는 이원성의 발로인지라 영성과 물성이 분열 상태인 것 신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채널러, 영매, 무당, 점쟁이들이 여기에 속하지만 신인합일 상태가 아니므로 영통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심부름을 한 공덕을 지은 것이 분명하므로 그만큼 진리의 길에 도움을 받게 되어 법통을 통한 진리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통은 무심히 항존하여 눈앞에 현존하여 시민아들 인내천이 되어야 거질먹고 막히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발현되는 최후의 경지입니다. 봄 백육 하늘의 뜻. 이 자연의 생태들을 살펴보면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을 작은 고기가 먹고, 작은 고기는 중간 고기가 먹고, 중간 고기는 큰 고기가 먹고, 큰 고기는 사람이 잡아먹으며, 벌레는 곤충이 잡아먹고, 곤충은 새가 먹고, 새는 짐승이 잡아먹고, 쥐는 고양이나 여우가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는 염소나 양은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가 잡아먹고, 불도 없고 이빨도 발톱도 없는 사람이 머리 하나로 생태계의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늘은 강자를 만들기 위하여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약자로 하여금 강자로 진화시켜 야국강식으로 최강자인 사람을 만든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닮은 절대강자, 절대지존을 만들기 위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강자가 악이 아니고 약자가 선이 아닙니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음으로써 선을 행하여 약자의 진화에 공헌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힘으로써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에 이바지합니다. 자연은 선악이 아닙니다. 선악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하늘은 지구 생태계에서 물리적으로 파괴력을 지닌 강한 사람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강하여 경고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며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는 생사를 초월한 절대강자 절대지존은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 밑에 강자와 약자를 두어 강자를 키우는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강자가 되어 물질을 개벽시킨 다음 정신적으로 강하여 정신을 개벽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주의 살림살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잡아먹는 강자의 무자비와 잡아먹히는 약자의 자비를 아울러 쓰는 가운데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을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 107 절대 강자, 절대 지존,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은 우리 안에 인재해 있는 본연의 자기이며 하늘이며 대하이며 정신입니다. 정신은 물질이 아닌 영이므로 현상이 아닌 본질로서 좌우상하로 음양을 거느리고 있는 음양합의 음양합독으로 중심이요 제로 무심입니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이기에 모든 힘은 여기로부터 나와 이것보다 강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강자이고 모든 존귀한 것이 이로부터 발생하므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지존입니다. 사람이 밖으로 명수들을 물리치고 지구상의 최강자가 되어 물질 문명을 건설하였으니 다음으로는 안으로 귀신성인 자기의 마음과 동물성인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이겨 정신 문화를 건설하려면 정신을 개벽하여 절대강자, 절대지존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강자는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정신이고 절대지존은 물질을 사용할지언정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대망을 품고 기필고 성공을 이룩합시다. 봄 108 천하제일권 우주를 운행하는 힘은 하늘 가운데 지도리가 섬이고 하늘 허공에 칼날이 섬이요 정신 밀도가 됨입니다.
머리가 텅 빈 가운데 생각과 감각, 마음과 몸, 양과 음이 하나가 되고 오행, 코, 입, 몸, 귀, 눈을 쓸 때 행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어 나리새야 신검이요 무영검이요 천하제일검입니다. 영원한 천하제일검은 밖으로는 얻을 수 없고 안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이겨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야 가능합니다.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두려움, 괴로움 등 마음의 병과 몸의 아픔을 단칼에 베고 무찔러 자유자재하고 치유하는 힘을 발휘할 때 영원한 절대강자가 되고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주먹이나 총칼이나 핵무기 등 무력으로는 천하를 제패할 수도 없고 절대 강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이나 금력이나 명성을 얻어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강자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밖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 강자, 절대 지존 천하제일검을 희구하고 있으며 하늘도 사람이 정신을 차려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여봄으로 들숨 양도 아니고 날숨 음도 아닌 음양이 일어나기 이전에 음양의 바탕자리인 평상심, 무심을 깨달아 두뇌를 텅 비운 다음 오행을 부리고 숨에 있어서 생각과 감각, 행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는 행동을 부지기수로 하면 정신이 들어 허공의 칼날이 사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에 있어 백전백승하는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천하제일검은 허공의 칼날이 설 때 정신의 만능만덕을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마음의 고통과 몸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신검입니다. 어째서 하나가 칼날인가? 무심은 바탕이고 일심이 운행이므로 무심만으로서는 번뇌망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무심일심이라야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각, 양과 행자와 주시자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탕인 채로 허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운행의 칼날이 섭니다. 음양 합해진 하나는 생각, 행자, 양과 감각, 주시자, 음이라고 하는 칼 양면이 만나 이루어지는 칼날입니다. 음양합일이 되어야 음양상생이 되고 음양합백이 되어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단칼에 잘라 본래 병없는 자리로 돌리고 유지하여 허공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 천하제일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심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일심이라는 칼날에서 천하제일검이 될 때까지 공을 들이고 드립시다. 칼날로 무엇을 배웠는가? 정신 차려져 무심한 한리 열린 가운데 예리한 정신의 빗살, 정신의 칼날이 바로 서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나 자의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나 대립갈등, 투정으로 날이 넘을 정도가 보이자마자 단칼에 잘라 무심을 수호하고 유지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기미가 나타나면 즉각 번지지 않도록 잘라냅니다. 머리가 무심이 되어도 오행을 부리고 쓰매 생각과 감각, 행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동시적으로 합작하여 하나가 되면 응통하지 않으면 정신의 칼날이 무디어 괴로움이나 아픔을 즉각 차리지 못합니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칼날이 서야 정신이 예리해져 지혜의 칼로 거짓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단박 잘라냅니다. 한번 칼날이 서면 날이 넘어 무디어질 기미가 보이자마자 자동적으로 갈고 닦아 연마하여 날을 유지합니다. 정신의 칼이 신검이요 무영검이요 천하제일검으로 절대강자이고 절대지존입니다.
선천의 오행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금, 수, 목, 화, 토 다섯 가지 원소를 말하고 후천의 오행은 우리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코, 입, 몸, 목, 팔, 다리, 허리, 귀, 눈 다섯 가지 기관을 말합니다. 선천의 오행은 물질의 단위에 대하여 생각으로 분석한 이론이라면 후천의 오행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실제적인 신체의 기관을 말합니다. 금수목 화토는 사람의 삶에 당장 적용하기 곤란하지만 코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으며 입으로 먹고 말하며 몸을 움직이며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는지라 당장 적용되는 사람이 행하는 오행입니다. 머리는 텅 빈 가운데 코로 숨을 쉬면서 동시에 숨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입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알아차리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보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생각과 감각, 행자와 주시자, 양과 음이 하나가 되고 날이 섬으로써 공의 칼날이 섬으로써 정신이 일도가 되어 갈등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긍정적이 되어 절대 강자, 절대 지존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사람은 무심히 바탕이 된 가운데 일심으로 오행을 행함으로써 병고와 가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강자,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양이 머리를 장악한 좌뇌분 생각이지 선천에서 음이 머리를 장악한 우뇌분 감각이지 후천이 되어 죄로가 들어선 다음 오행을 행함에 있어서 생각과 감각, 양과 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 정신을 계획하여 사람을 완성하고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선천은 천지, 기요, 후천은 지천태입니다. 범백십이 본질과 현상의 풍경, 성모도의 보문사, 관세음 보살상에 새겨진 눈썹바 위에서 바라본 풍경, 가까이 보이는 섬들 사이로 호수처럼 펼쳐진 서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풍경, 불교 3대 관음 성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출중한 경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상의 모습만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일지라도 금방 실증이 나서 눈을 돌리고 싶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 현상의 뒤에 있는 본질을 함께 보면 유한성에 잡히지 않아 보아도 본 바가 없으니 굳이 눈을 돌려야 할 까닭도 없다. 현상의 모습만 보면 금방 실증이 나지만 본질을 동시에 보면 새록새록 새로워진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리움이 생기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소상되기 마련이다.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보아도 들리지 않은 새로운 풍경이 목말라 하지 않는다. 본질은 무한한 하늘에 가득 찬 광명으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나여 실증이 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욕구불만이 없으므로 어딘가로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 가게 되면 가고 가지 않아도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현상만을 보고 살면 자유가 없고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보아야 자유가 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본질이다. 본질을 보지 못하면 부자유하니 평화가 없으니 행복도 없다. 자연 바라봄을 통해 이목을 청명하게 하는 동시에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보는 눈을 떠야 진정한 관광이 될 것이다. 옴 113.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법.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 우주의 이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주의 성리는 제로와 일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이 멈춘 자리, 제로가 바탕이 되어 양인 들숨과 음인 날숨이 짝이 되어 한 호흡이 되고 반복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코와 하단전을 동시에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입구 아랫배를 의식하면서 먹어야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아 다이어트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호흡과 더불어 아랫배 운동이 되어 건강체가 되며 입으로 말을 할 때 귀를 의식하여야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저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가 나와 남이 내 말을 잘 듣도록 합니다.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 등 몸을 부렸을 때에 생각, 행위자와 감각,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음량이 하나가 되도록 사는 것이 공을 들여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텅 빈 무심으로 사량 분별이 없이 들어야 있는 그대로가 바라는 소리의 아름다움을 감각, 감상할 수 있고 동시에 무한 공간을 감지하여 막히지 않아서 가슴이 시원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볼 때 텅 빈 무심으로 보아야 사량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자연과 사물을 보게 되어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뜨고 지지 않는 본태양 광명을 감지하여 어둡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얼굴이 환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 우주만무가 만유가 운행되는 이치대로 우리는 텅 빈 상태로 몸을 들고와 행위자와 주시자가 하나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공을 들이며 사는 것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법입니다. 여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결국 골격이 바로 우주의 이치 그대로입니다. 우주의 이치는 제로 하나 둘입니다. 제로는 무한한 진공 하늘이고 하늘에는 어둡고 검은 음의 하늘과 밝고 환한 양의 하늘 둘이 있어 음과 양의 하늘을 운행하는 것은 진공과 연결된 하나가 있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이치 그대로 나타난 것이 우리 몸의 골격입니다. 머리뼈는 둥글고 텅 비어 제로이고 머리와 연결되어 몸과 몸통을 거쳐 꼬리뼈에 이르는 것은 척추로서 하나이고 양팔과 양다리가 음양쌍생으로 둘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텅 빈 진공 가운데 척추를 통하여 좌뇌 생각 양으로 우리 몸과 수족을 부리고 쓰는 동시에 눈의 감각음으로 몸과 수족의 동작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뇌부는 생각 위주로 양의 음을 누르고 머리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음영중생이 되어 하늘의 이법을 배반하였으므로 각각 감각 주시자음을 살려내 음양합독으로 두뇌를 진공 제로로 복원시켜 이목을 총명하게 하고 코와 입을 자각적으로 사용하고 하나인 척추를 통하여 몸과 수족을 자각적으로 부렸음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골격이 바로 제로, 원, 투입니다.
15. 지혜의 칼. 재로는 하늘이고 바탕이라면 머리를 제대로 쓰고 눈, 귀, 코, 잇몸, 오행을 제대로 그리고 쓰려면 관유와 운의 생각과 감각이 통하여 음양합일이 된 지돌이 하나가 서야 나고 들매 방출과 횟수의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맞아 제대로 운행을 하는 지혜의 칼이 됩니다. 머리만 텅 비어 무심만 되고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서지 못하면 감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 일변도로 나가면 기울어지고 편중되어 현실 공간을 벗어난 가상 공간으로 빠져 사고나 말이 중심을 잃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감각만 앞서서 감각된 내용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오차가 생겨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나 말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우려면 하나의 칼날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먼저 감각으로 무심으로 보면서 하고 생각이나 말을 이어갈 때에는 동시적으로 그 생각이나 말을 감각하여야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갑니다. 지혜란 하나의 힘이요 음양합일 음양합덕의 힘이요 생각과 감각,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를 잡고 중심을 잡아 부리고 쓰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번뇌망상에 빠지고 헤매게 되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고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혜란 거짓과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생각 양기운만 성하거나 감각 음기운만 성하여도 기울고 모자라 지혜롭지 못합니다. 생각과 감각 양면으로 된 칼에 날이 서야 지혜의 칼이 되어 한 생각을 넘지 않는 가운데 직관지가 발현됩니다. 봄 116. 모르는 자리와 아는 자리. 텅 빈 하늘에는 음인 어둡고 모르는 자리와 양인 밝고 아는 자리가 갈마 있어. 모르기로 말하면 캄캄하고 알기로 말하면 환하여. 몰아서 말하면 어둡고 모르는 가운데 밝고 환하고 밝고 환한 가운데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므로 밝히어 알기 위해서는 어둡고 모르는 자리로 먼저 돌아가 참고 기다려야 밝아집니다. 하늘은 어두운 하늘에서 밝은 하늘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운행합니다. 이러한 연고로 주야와 사시가 순환합니다. 하루를 말하면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이 있고 사계절로 말하면 가을, 겨울이 어두워 서늘하고 추우며 봄, 여름이 밝아서 따뜻하고 덥습니다. 몰라야 알고 어두워야 밝아지는 이치를 모르면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 좋아하여 모를 줄 몰라 모방하고 답습할 뿐 창조적 주체적으로 밝히고 알 줄 모릅니다. 두뇌는 텅 빈 하늘인지라 문제에 봉착하면 당장 알아내려고 생각을 굴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 문제까지 비운 다음에 어둡고 막히고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일침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사이에 밝아지고 알아지고 해결됩니다. 하늘은 아무 그 하늘에서 광명의 하늘로 찾아나면서 몰랐다가 알았다는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봉착하면 일단 모르는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도리어 막히게 되므로 무조건 모르는 자리에서 출발하여 일심으로 공을 들이다가 보면 저절로 말이 술술 나가고 글이 줄줄 써지고 일이 잘 풀립니다.
보통의 메커니즘, 두뇌를 애고양 생각이 장악하여 자네고는 생각 위주가 되어 운의 감각을 억누르는 바람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감각적이 되어 행자만 있고 주시자가 없는 불구의 신세가 되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상실하여 번뇌망상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 생각의 주인이 아닌 생각의 노예가 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 현재의 인류의 수준입니다. 생각을 할 때 생각 행위자만 있고 감각 주시자가 없으므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각에게 끌려다니는 생각은 노예가 되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여 목, 팔, 손, 허리, 다리, 발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인간, 로봇인간, 운명 중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죽여봄하여 우리가 항상 숨을 죽인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숨이 죽어있는 채로 무심히 나의 바탕이 되어 플러스 양인 들숨과 마이너스 음인 날숨이 한조 한쌍이 되어 운행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두뇌를 점령하고 있던 에고양 생각이 텅 비워지면서 반적인 좌뇌 생각양과 반적인 운의 감각음을 하나로 거느리게 되어 제로 원, 투의 진리가 나에게서 복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동시적으로 한 생각을 감각하여 한 생각을 다스려 거짓과 어리석음을 다스리게 되고 호와 하단전이 어울려 호흡하는 모습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저장단이 절도에 맞는 운율을 구사하여 듣는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하고 혹은 실언, 욕설, 망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일거일동 몸놀림을 자각하면서 끼어사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눈과 귀는 있는 그대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보고 들음으로써 아름다움을 감각하고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광명을 누리게 됩니다. 반의 생각량으로 척추를 통한 운동신경으로 목이나 팔, 손, 허리, 다리, 발을 움직이면서 감각한 내용을 척추를 통하여 운해에 전달하고 운해는 뇌량을 통하여 좌뇌에 전달하여 방출과 횟수가 이루어지면서 일왕래가 되어 행자와 주시자 생각과 감각, 양과 음이 음양합일이 되고 음양상생이 되고 음양합대이 되어 우주의 대도가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머리는 텅 비어 하늘을 머금고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운행함에 있어서는 지도리가 서고 하나가 서 음양을 굴리니 생사선악 시비를 초월하고 괴로움과 아픔을 다스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여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강자 절대지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것이 도학과 과학이 하나 되는 보통의 메커니즘입니다. 살림살이. 삶이란 눈, 귀, 코, 입, 몸, 오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텅 빈 가운데 양인 눈과 음인 귀로 무한공간에 가득 찬 영원한 광명인 우주의 본질을 항상 보아 대우주의 주인이 되는 바, 양인 눈으로 현상 음인 모양과 색깔을 보는 한편 본질의 양인 광명을 동시에 감지하고 음인귀로 현상의 양인 소리를 듣는 한편 본질의 음인 무한 공간을 동시에 감지하여 눈과 귀로 본질과 통하여 무한한 몸의
이어서 바라는 에너지를 받아 절대 강자, 절대 지존이 됩니다. 눈은 양이므로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뜰 수도 있어. 눈을 감으면 본질의 음인 암흑의 하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본질의 양인 광명의 하늘이 보여 결국 눈으로 본질의 음양을 보게 됩니다.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코로 들숨 양과 날숨 음으로 단전호흡을 하는 것을 감지하고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목, 팔, 손, 허리, 다리 등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으로 하는 행위자와 감각으로 하는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용하면 대우주와 소우주가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괴로 가운데 하나가서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무한과 유한, 음양이 하나로 통하여 음양상으로 돌아가는 선천이 음양성생으로 돌아가는 후천이 열려 대립갈등, 투쟁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어 우주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눈과 귀는 두뇌의 직할기관으로 소우주의 주인자리인 두뇌의 무심이 눈과 귀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하늘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을 깨달아 비로소 대우주의 주인자리인 대무심을 깨달아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숨을 죽인 상태의 무심은 무한소로서 두뇌가 텅 비어 있으되 크기가 느껴지지 않고 밝음이 느껴지지 않으나 눈과 귀가 활짝 열림으로써 눈과 귀를 통하여 무한대가 느껴지고 대광명이 느껴지면 비로소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품어지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뇌의 무심을 통하여 소우주의 주인이면서 눈귀를 통하여 대우주의 주인이 되어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눈귀를 통하여 두뇌가 무한대인 대우주와 통하여 정신이 됨으로써 코 잇몸을 통하여 주안의와 운의 생각과 감각, 양과 행자와 주시자를 하나로 그리고 숨으로 소우주의 살림살이를 합니다. 소우주의 주인은 숨을 죽인 상태에서 한 생각도 없어 무심이요 제로이나 크기가 없고 낯이 없는 무한소인지라 코로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가 움직이는 줄 알고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목, 팔, 허리, 다리 몸을 움직이면서 즉각 움직이는 줄 알면 좌뇌, 우뇌, 생각, 감각, 행자, 주시자,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소우주의 주인이 되고 난 연후에 눈과 귀를 통하여 두뇌에서 무한대한 공간, 무심인 음과 영원한 시간인 광명의 번태양인 양을 동시에 감지하면 무한과 영원과 통하여 절대지존 대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늘과 번태양을 빅뱅으로 연 최초의 우주의 주인입니다. 빅뱅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므로 남들은 그 우주의 백성이고 현상적으로 자기는 남의 우주의 백성이 됩니다. 사람은 각자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지존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육풍과 기상이 그 얼굴에 나타나 본래 면목이 나타납니다. 호흡의 성리에 핵심이 있습니다. 숨을 죽인 자리가 바로 제로이고 들숨이 플러스이고 날숨이 마이너스로 하나의 호흡이 됩니다. 숨을 죽인 자리 무심 제로를 의식하면 코와 아랫배가 동시에 의식되어 또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불쑥 솟아오르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 한 호흡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어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하던 천박한 목숨의 호흡이 의식적, 자각적으로 하는 시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어 매 순간 심호흡으로 중단의 폐 기능을 최고조로 달하게 만들어 산소를 심장에게 공급하면 심장은 산소와 영양가를 온몸에 충분히 공급하여 순환기 계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단의 위장과 소장과 대장 등의 소화기 계통을 1분에 8 정도 운동을 해줌으로써 하루 24시간 행하면 8 곱하기 60 곱하기 24는 11,520회가 되어 대장, 심장, 위장, 소장, 대장 등 우리 몸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여 암을 비롯한 병고를 이겨 무병 장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본래 모든 병고를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정신, 본심, 무심을 잃어 몸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심, 무심, 정신을 회복하여 무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목숨의 호흡에서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단전 호흡, 우주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바꾸어 천수를 누립시다. 본 122 시끄러움과 고요함. 잡념은 시끄럽고 정념은 고요합니다. 시끄러우면 괴롭고 고요하면 편안합니다.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합니다. 잡념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고요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가 감각입니다. 감각을 물자하면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물은 변하지 않지만 파도는 변합니다. 고요함은 본심이고 시끄러움은 객심입니다.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각을 항상 감각하면 음양합이 음양합덕이 되어 항상 고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생각과 몸 오행을 항상 감각하면 머리가 항상 고요하여 안락합니다. 문제를 당하여 머리에서 고요함이 깨어져 시끄러워지고 괴로워지면 일어나는 생각을 감각하여 생각양과 감각음을 하나로 만들면 음덕의 힘으로 고요함이 복원됩니다.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를 감각하여 시끄러워지는 기미가 보이는 즉시 즉각 고요한 자리로 돌리면 됩니다. 머리가 시끄러운 가운데서 생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시끄러워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일단 머리를 고요하게 만든 연후에 생각을 부사해야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시끄러움을 고요함으로 돌리지 못하여 쌓이고 쌓이면 업이 되고 마음병, 몸병이 되어 병고에 시달리게 되고 머리가 고요함을 유지하면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텅 비어야 자유가 있고 고요하여야 평화가 있고 화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위해서는 생각이 탕비되어야 하고 고요하면 빛이 발로 되어 문명이 타파됩니다. 고요하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서 본래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으나 생각이 가져가는 바람에 고요하지 못하고 시끄러워져 감각이 잠재되어 빛이 발로 되지 못하여 문명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고요하면 잘 들리는 이치입니다. 머리가 시끄럽고 요란하면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모르고 숨을 쉬면서도 쉬는 줄 모르고 말하면서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줄 모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감지하지 못하여 이목이 총명하지 못합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 텅 비어지면서 감각이 살아나 본래 존재하던 고요를 문득 깨달으면 항시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서 저절로 마음과 몸의 동정을 비추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빛이란 감각으로 숨쉬고 먹고 생각으로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환하게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이 끝나 고요를 늘봄하는 가운데 마음의 시끄러운 기순성을 다스리고 일거일동에 끼어 동물성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생각이 텅 비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 고요하고 고요하면 즉시에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것을 보는 단계를 지나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남을 실감하고 자정하여야 수행이 끝나고 운행이 되어집니다. 텅 비어야 고요하고 고요하여야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고요가 표준이요 핵심입니다. 고요가 깨달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비우고 살자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고요한 마음으로 살자로 바꾸어야겠습니다. 봄 124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 소화가 죽어 개야로 거듭나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소화가 죽어 개야로 거듭나면 시끄러운 세계가 물러가고 고요한 세계가 도래야 합니다. 사람은 몸이 죽어서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입적하여야 제대로 된 성공적인 삶입니다. 고요에 들어 대인이 되면 죽었던 소화를 다시 부활시켜 살려 쓰는 삶이므로 고요한 가운데서는 나고 죽을 일이 없고 생사가 없어 생사를 초월하여 생사를 벗어납니다. 고요하기 위해서는 숨을 죽여 소화를 텅 비워야 하고 고요한 가운데 저절로 빛이 나 마음의 규신성과 몸의 동물성을 다스려 제대로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개인이 되어 고요를 늘 보며 살면 텅 비어 걸림이 없으므로 자유를 누리고 고요하여 시끄럽지 않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어둡지 않고 밝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고요가 깃들면 대인이고 대인이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고요는 돈 주고도 못 사고 권력으로도 뺏을 수 없고 명성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고요와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요 하나 얻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감각으로 본 A범절. 어른이 아이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으면 몇 살이나 되어 보여요라고 대답하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로서 생각에서 보면 영악하여 진일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감각에서 보면 어둡기 짝이렵고 절도에 맞지 않는 무례한 소리입니다. 몇 살이라고 대답하면 양자간에 고요해지지만 몇 살이나 되어 보여요 라고 말하면 양자간에 시끄러워집니다. 감각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아내와 남편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르고 형과 동생이 확연히 다릅니다.
성은 군자들이 이 점을 경계하여 감각이 어두운 중생들에게 윤리도덕을 통하여 율법으로 강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생각만 발달한 세상이다 보니 감각이 무뎌져 어느 행동이 A범죄를 벗어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생각은 역으로서 상대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는 쪽으로 작동하지만 감각은 대야로서 남녀노소라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에 부응한 A범죄를 살아납니다. 생각이 유지가 되면 소화분유가 되어 남녀노소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을 무시하게 되어 A범죄이 무너지게 되고 감각 유지가 되면 남녀노소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에 부응한 은행이 나오게 되어 A범죄이 살아납니다. 생각으로 강제한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감각을 통한 윤리도덕이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인륜기강이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낭패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는 교육이 실무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감각하면서 사는 삶의 교육을 통하여 감각의 능력을 확장하여 남녀노소에 따른 언어 행동이 절도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어른들에게 무리한 언행을 하는 순간 한순간 생각을 내어 무작정 미워하기만 하면 어른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감각이 어둡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생각으로 치우쳐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임을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어른이 감각이 열린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감각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돈 126 고요를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항상 시끄럽고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면 항상 고요합니다. 고요 자체는 텅 비고 환하여 완전 무결하여 변하지 않는 영성으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고 근본인 동시에 본연의 자리입니다. 무한대한 고요가 자리잡으면 아무리 생각이 시끄러워도 무한대분의 역수는 제로가 되므로 고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고요는 텅 비어 있으므로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포용하지 않음이 없고 고요는 환하고 박대 물질의 빛이 아닌 물질의 빛의 원천인 정신의 빛심으로 막히거나 걸리지 않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이해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고요는 정신이 그에서 깨달아집니다. 고요를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고요합니다. 영원히 고요할진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나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나 현재에 대한 대립, 갈등, 부정이라고 하는 시끄러움을 영원히 여의게 되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천당 극락을 수용합니다. 고요야말로 절대 강자이고 시끄러움을 즉각 베어버리는 천하제일검이고 본심이고 부동심이고 평상심으로 일체를 만드는 창조주요 종물주입니다. 그러므로 고요를 깨달아 증득하여 고요를 늘 보면 자기는 자기가 펼친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진정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요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요를 아는 사람은 부나 권력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